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갈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경외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더욱더 쫑긋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셔야 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20장, 오늘은 27절에서 39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전에 미국에서 그 이름뿐인 교인을 풍자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인이 나누는 대화인데 한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샀다는데 할부를 어찌 감당하려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에 대한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내던 11조를 안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물었던 친구가 맞장구를 치더랍니다. 그래? 그 차가 그렇게 싼 거라면 나도 한 대 사야 되겠군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도 11조를 인색하게 잘라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야단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믿기 이전 멸망의 자녀들에게서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질적 만족이 신앙적인 의무보다 우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잘 알잖아요. 밭을 팔아서 그 밭의 값의 절반을 낼 뿐인데 전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요. 결국은 내구도 목숨을 잃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어리석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목사를 속일 수 있으면, 교인들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장하고 신앙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멸망이 마땅한 죄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긍휼로 아껴보아 애초에 그 멸망의 분노를 거두시고 달리 행하사 은총의 자리로 이끌려 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얕잡아 보았다는 거죠. 마음 약한 새가슴을 가진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겨보려고 애쓰는 듯 보여집니다. 결국 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수없이 아껴보시며 달리 행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39절에 다시는 그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여겼던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징치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된 데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풍속을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32절 하반절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지들 멋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조상들의 풍속을 따른다 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사실은 조상들의 풍속대로도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맘대로. 이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했으니까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절 전반부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조상들의 풍속이, 또 자기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 고집이 더욱 우선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준이요, 어리석은 선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요, 그저 신용뿐인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가로 안에 바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나타내 줍니다. 거기 바마를 설명하기를 그 밑에 여러분들도 각주가 있죠. 이 바마라는 말이 나중에는 산당이라고, 거기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이 산당을 바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바마라는 말이 산당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바라고 하는 것은 다니다라는 말이고, 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고 있는, 그때는 이제 산당이라는 말이 바마가 아니었는데, 뭐 정확한 어떤 명칭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너희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라고 말하는 말이 바마예요. 바마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곳에 가는 게 맞느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바마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고 송구한 마음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저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행해 왔으니까 어리석은 자신의 마음의 기준에 따른 그 외고집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고집하다가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냐 하는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마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이 모든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이나 33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선언하셔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죽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지 아니하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를?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 33절 34절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죠. 능한 손과 편팔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을 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 이전에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이전에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힘있게 역사하시던 바로 그 능한 손과 편팔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멸망을 그 능한 손과 편팔로 쏟아 부으시겠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을 지휘했는데 한 번은 베토벤의 오버튜어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연주 도중에 트럼펫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주는 그 작곡했을 베토벤 때부터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 트럼펫 솔로 부분이 나올 때 이게 관현악단 중에서 트럼펫 솔로를 하는 게 아니라 관중석 저 맨 뒷자리에서, 관중석 저 뒷자리에서 트럼펫 솔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독주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코우스키가 신나게 그 솔로가 나오기 전 부분까지 아주 부드러운 화음 아래 막 지휘봉을 휘두르다가 이제 이쪽에 단원들이 있으니까 뒤를 보고 지휘를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이제 그 독주 부분에
그 독주자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주 힘차게 신호에 맞춰서 독주가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독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지휘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쪽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출입구를 지키던 수위가 그것이 연주의 일부인 줄을 모르고 그 트럼펫 주자의 팔을 뒤로 비틀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호령을 쳐요. 야, 이 미친 녀석아, 내가 감히 스토우코우스키 씨의 연주를 망치려고 해? 내가 이런 데서 미친 듯 나팔 부는 걸 내버려둘 줄 알아? 그러고 그를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연주는 망쳐버린 거죠. 무식한 수위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지휘자의 의도나 작곡자의 의도 같은 것은 안중이 없어요. 자신은 지금 건설적인 일을, 음악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음악 전체를 죽이고 연주회를 망치는 파괴적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행해왔던 제사니까, 고유한 풍속이니까, 그게 신앙하는 모양이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피차 편한 방법이라고 그대로 무마하고 이어가는 것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잘못된 교회 섬김의 태도를 옳은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이건 뻔히 잘못인 줄 본인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본인도 알아. 그런데도 그냥 해오던 대로, 살던 대로 그 어리석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라는데, 신앙은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데 전통 운운하며 끝까지 그 불신앙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제 맘대로 고집을 세우고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데 뭐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마이 웨이를 가는 게 아니라 로즈 웨이를 가는 거예요. 여기 32절 하반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게 신앙적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뜻대로일 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는 배치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고집대로, 내가 늘 해오던 그 잘못된 신앙의 습관대로 하는 게 그게 이루어질 미래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된 신앙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데오볼렌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바 새로운 진리를 새롭게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을 좋은 기회를 놓치는 멸망의 자식이 되기 전에 조상들의 풍속대로 자기 맘대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 잘하는 일이 아닌데, 뻔히 잘못하는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의 진리대로 행함이 아니라 내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은 고집으로 밤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산당으로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신앙의 일부분이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위해 늘 후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불행한 결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누가 보아도 뻔히 잘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이어가고 있나이다.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이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연중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풍속대로만 아름답게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청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기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갈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희망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희망입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말씀의 제일 기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영적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수술에 임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투석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에 서야 하는 주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그 얼굴에 눈물이 사라지고 그 육신의 고생이 끝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